사무엘하 20장입니다. 20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20장) 14절 말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압살롬과 달리 그 비류 중에 하나인 불량배 중에 하나인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행하였을 때는 다윗 왕이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시간을 두게 되면 반역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면 이미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기 전에 또 다른 반역이 더 커지게 되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아들의 반역과는 달리 세바에게 대해서는 다윗이 빠른 대처를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의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바가 그에 동조하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바를 따르는 반역하는 무리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빨리 뒤로 따라 미쳐서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 전체를 멸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요압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예부터 아벨이라는 곳에는 지혜로운 성읍이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벨에게 가서 물었던가 봐요. 그 이야기는 그 성읍이 이제 거기에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특별히 이제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뭐 대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스라엘 중에 드보라와 같이 또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이제 여성으로서 재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존경과 신임을 얻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압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화평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이제 요압을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요압은 왕에게 다윗에게 충성한 자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뭐 말년을 이제 빼고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반역한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화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원수를 죽이고 적을 죽이고 또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해하고 살해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권고히 아주 공고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이 반역하는 사람을 제거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성읍에 들어갔으면 그 성읍 전체를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화평하는 일에 꼭 이제 나라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일에 꼭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화평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이 살 길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하고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세바를 따랐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혜를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말이 이것도 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주신 기업인데 그렇게 한 성읍을 다 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요압도 일생에 외부의 적과 싸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외부의 적들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뭐 에돔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는 일들은 이제 불가피한 일이겠죠.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 반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든지 죽이고 하는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가능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지혜를 내고 협상하여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갖다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반역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관리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부터 나오고 군인들의 역할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면 이제 다윗의 왕위가 다시 견고해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다윗의 왕권을 흔들 자가 없겠지요. 그의 말년에도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그 일에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다윗은 일생에 이제 평화롭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가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합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적장인 아브넬도 끌어안아서 평화롭게 어떻게든지 나라가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에도 그 수장이 되는 그런 그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 대신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서라도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화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죠. 다윗 왕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다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압살롬을 죽였고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암살한 것이죠. 암살.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평화롭게 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 의도가 좌절이 돼서 다윗은 요압을 미워했죠. 제거하고 싶었는데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세바를 반역을 진압할 때에도 다윗이 군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요압이 아닙니다. 아마사라고 했죠. 우리가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진압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정한 기한 내에 군인들을 모아서 소집해서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진압해야 되니까 요압에 대해서 빨리 군대 장관으로 삼을 만한데 요압을 또 하지 않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을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이 일을 처리하길 바랬는데 결국은 누가 주도했어요? 결국은
이제 요압이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요압이 끝까지 군권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 수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의지는 아니나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너무 막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요압은 자기가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으로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뭐 좋은 것들을 원하고 또 뭐 다윗처럼 좀 더 내가 원하는 좋은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 다윗의 주변에 너무 이제 쌓인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가 끌어안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지은 죄가 참 커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실행돼야 될 시대인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하게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다윗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도 보겠지만 사울 왕이 저지른 많은 죄악된 일들에 관하여서도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화에 대한 것들을 알기는 원했어도 결국 다윗은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겠죠. 이 칭호는 누구에게 돌아갔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다윗이 원한 것은 자기가 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이죠. 그 사울과 다윗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질 일들은 이제 공의에 대한 온전한 시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보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의 한계가 이제 분명했었죠. 물론 주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그의 말년에 감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할 자가 밖에도 안에도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결정하거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없었다라면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 외부의 적을 다 멸했다고 해서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도 그 통제하지 못하면 그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가 알고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그 왕위를 보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보존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영접을 받아서 주님께 가든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 있는 일들인데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 소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잔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뭐 성취해 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관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관한 정말 평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더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다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겠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왕처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을 베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는 은혜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 신앙 지키고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다 인생의 편안함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다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 겸손히 행할 뿐, 그럴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이런 많은 연단을 겪었고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뿐,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옆에 좀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하는 일을 주시고 은혜로운 일을 주시고 또 화평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도 우리 가운데 평화로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있으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큰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존하시며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주여 우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아는 하나님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평화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긴장과 고통과 대입 속에서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어떤 민족이든 개인의 인생에든 가정에든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세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관한 것을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참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터누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강건케 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